4월 18일 월요일, 어제 부활절을 보내고 오늘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이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만 구하게 하시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아직도 고생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새로 부임한 김경식 부목사님과 이거마 전도사님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한 40초 동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화해와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자, 성도라는 말은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호소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해와 일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6장 앞부분의 11절에 13절에서 나는 너희를 향해 마음이 열렸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것에 대한 거듭되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과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와 일치를 이룰 때 바울이 가장 크게 관심을 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화해를 이루려면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을 열라,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이 말의 원어적 뜻을 빌리면은 나는 너의 마음에 자리하고 너는 나의 마음에 자리해야 일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바울은 마음으로 완전히 일치될 때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냐 아니냐가 일치됨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형적인 행동과 마음의 상태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미소 지으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외적으로는 화해를 하는 척하고 일치를 이루는 척 보이지만 교회에서도 외적으로는 겉모양은 웃고 있지만은 겉모양은 섬기는 척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마음으로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비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바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각기 다른 인격체인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기록한 빌립보서의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난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 성도 각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서로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는 상대에 대한 겸손한 마음, 상대보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어 섬기는 삶을 사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한 사랑과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없는 한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일치를 가장하려고 해도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중심인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근래 혹시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그냥 말했을 뿐인데 두 교회가 합치다 보니까 다른 또 한 교회 상대는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냥 섬기려고 해도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그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어색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색함을 감추고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형식적인 교제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한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한 마음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 평안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혹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낮추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평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눔의 시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 바로 마음입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고 섬기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각자가 다 가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잘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분쟁과 분란이 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우리 자신이 교회임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될 때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기쁨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면서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 가운데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